7월 첫 주를 맞이해서 저는 스가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매달 첫째 주는 제가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는 가운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월동 시장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월동 시장 인근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정차된 아우디 차량을 손수레로 긁었더군요. 7살 정도로 보이는 손자가 할머니 대신 손수레를 밀고 올라가다가 코너에 정착된 차량의 옆부분을 부딪히면서 긁었더군요. 할머니는 어쩔 줄 모르고 어린 손주는 할머니만 바라보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고 손수레를 보니 콩나물 한 봉지 그리고 바나나 몇 조각이 보였습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주변에 있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할머니를 대신하여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서 10분이 지나자 40대로 보이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오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더군요. 차를 주차장에 주차 안 시키고 인근 도로변에 주차해서 통행에 방해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 때문에 손주가 부닥쳐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차주의 아주머니는 울먹이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럽더군요. 돈이 많고 잘 살고 그런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인성이 부럽더군요. 집에 오는 내내 정말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 글을 여러분들은 듣고서 마음이 따뜻해 오십니까? 뭔가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까? 예,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누구나 다 감동이 오고 또 이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 박노해라고 하는 분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나날이 새롭다는 것과 그리고 울타리에 피어난 개나리 꽃이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는 날마다 감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밥상에 둘러앉아서 김치 한 조각을 먹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먹는 밥상이 감사하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때 그 새소리를 들으며 감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창조력이 없는 사람이다.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을 멈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보기에도 우리가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첫째 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고 하신 후에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더라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6일째 마지막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너무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벅찬 감동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모두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동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까? 안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까? 감동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벅찬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을 통해서 벅찬 감동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들과 풀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감동하고 있습니까? 매일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감동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성장은 멈춘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멈춘 것이고, 더 이상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케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 감동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입니다. 1.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사람을 감동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사람을 감동케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이란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서 그걸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붙잡지 아니하고 다시 고국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보낼 때에 그 보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내게 됐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시켰다 그랬어요?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는요, 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메대와 바사라가 하는 두 나라가 있었지만 이 바사 나라로 통합시켰어요. 이 바사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름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개국을 하게 됐고 국부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국을 하고 나라를 열고 처음 왕이 된 이 고레스 왕이 그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나라를 세우고 법을 세우고 정치를 하고 더 굳건히 세우고 땅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제일 그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도 준비를 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자는 준비가 된 자입니다. 준비가 된 자는 감동이 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미도 주님의 이르기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은혜 받고 준비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준비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돌려보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마치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 바사왕 고레스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가 언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바사 나라를 갖다가 유대교로 국교로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참 신이니까 너희들이 그 회파된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회파된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고레스가 신앙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어려서부터 믿음 가운데 자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라고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1절 상반절이 안 나옵니까? 1절 상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쓴 겁니까? 고레스를 들어 쓴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감동케 한 겁니다. 고레스를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채찍으로 심판자로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쓰냐? 고레스를 들어 쓴 겁니다.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모든 일이 준비되고 예비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가 그 일을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됐다, 예비됐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미도 준비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이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또한 성전에 대해서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이미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도 말씀하신 모든 것,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도 말씀하신 것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감동케 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짓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는 자는 준비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성전 건축의 원년의 해에 선포를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 건축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주어지고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예봄교회가 오늘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봄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박 목사가 예전 10년 전부터 계획하고 꿈꾸고 해서 이 예봄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개척하고 함께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꿈도 꾸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어려움과 분란을 겪게 됐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말하자면 지질이 고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감동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확 젖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동의 물결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주신 것은 뭐냐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모이는 곳에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감동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준비돼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자는 이미도 준비된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는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져서 뭐 하게 해요? 팔게 해요? 이익을 얻기 위해요? 거기서 살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그곳에서 참다운 또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심령들이 은혜를 누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거기에서 교육과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는 하나의 그 건물, 하나님의
이끄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세월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준비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감동이 없으면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고 내가 받은 감동이 없으면 한 발짝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내 손 하나 건들 수가 없습니다. 발 하나 내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지식이 필요 없고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은요, 내 손 내 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서 어떤 난관과 어떤 시련도 다 겪고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이곳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케 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케 한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은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고레스가 바사왕 원년에 가지고 수 있는 그 나라와 권위와 자기 지위와 이 모든 것이요, 내가 싸워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아요. 근데 감동이 없는 사람은 뭐냐? 내게 없는 것부터 찾는 거예요. 부족한 것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야, 이것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식도 주시고 이런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생명 호흡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구나. 근데 감동이 없는 사람은요,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항상 남을 보고 침을 흘리면서 그거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항상 불평 불만만 갖고 그것을 어떻게 가질까 하면서 마음속에 끙끙 소가리를 앓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요, 사실 그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책을 보면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왕권이 서로 경쟁하는 그 조그만 지방의 그 부족의 하나의 그 장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거기에 밀려나가지고 저 시골에 가가지고 양치는 소년이었어, 소년.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싸우다 보니까 다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이 가문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왕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이 목동이었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운 것처럼 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사야서 45장 1절 아까 읽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그의 앞길에 험한 굴곡 같은 많은 곳이 있었는데 그걸 다 평탄케 다 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무슨 뭐가 되겠다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이렇게 평탄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논문이라는 것이 뭐냐? 바벨론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 바벨론의 그 성이라는 것이 노수로, 이것이 지금 그 탱크로 그것을 가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 논문이었어요. 그 논문을 쳐부수며 빗장을 꺾고, 내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렇게 들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었었구나. 나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평탄케 하시고, 나를 이 바산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내 능력이라는 것이 부족한데도 저 바벨론을 쳐서 이기게 하고 페르시아라고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요, 항상 느헤미야도 그렇고 또 수룹바벨도 그렇고 학개도 그렇고요, 또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과 부사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었는데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면요, 내가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들의 지식, 경험, 물질,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대로,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각자의 자기가 맡겨진 몫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감동받은 사람 세 번째, 3. 하나님이 감동케 한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조소를 내리고 공포를 하고 보냈을 때, 여러분 그냥 조소를 내리고 공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밖의 모든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다 물질로 도와주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들어갈 때는 20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수룹바벨과 같이 함께해서 마지막에 그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계하면 4만 5천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그 4만 5천 명 정도가 돌아올 때에도 그 바사 나라에서 호위병을 붙여줘가지고 그 모든 험난한 길에 그 보호하고 지켜줘가지고 데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그런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만 말한 것이 아니라 둘, 셋, 10가지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을 다 도와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킨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면 하나요, 이게 아니에요. 둘이면 둘이요,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 가는 거예요. 예?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예요? 속옷까지. 예? 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하나를 달라고 그러면 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열정이에요.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보면요, 꼭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은 일한 거 나중에 그 일한 결과를 보면요, 이건 다시 해야 돼. 반드시 다시 해야 돼.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사람이 있는데, 이건 맡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 맡은 일만. 예? 그거만 딱 해. 예? 어떻게 그거만 딱 하는지. 정말 그거만 딱 해. 예? 그거만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 사람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켜보게 되면요, 맡은 일뿐만 아니라 이것을 맡겼으면 이것도 지금 잘못됐구나, 저것도 잘못. 그럼 그 일들을 다 해서 마무리를 잘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여름철 한철에 배를 타고 놀다가 이제 그 배를 보관할 때 보니까 배 밑에 구멍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내년에 와가지고 고치지 하고 창고에다가 들여보내고, 그리고 1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여름철이 돼서 별장을 가려고 할 때 그 배에 페인트를 좀 칠해달라고 그 페인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서 이제 별장이 있는데 아이들이 배를 타고 놀고 싶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배에 구멍이 있었다는 걸. 깜짝 놀라가지고 뛰쳐나가서 아이들이 그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은 건 줄 알고 나갔더니만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게 놀고 배를 타고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그 구멍 난 곳이 메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메워졌냐 물어보니까 그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페인트 칠을 하다 보니까 배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멍이 나 있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구멍을 갖다가 메꿔줬다라는 거예요.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은 페인트 칠만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상의 하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거 구멍도 우리가 메꿔줘야지. 이거 주인이 모르는 것 같은데 이래야지 사람이 살 거 아닌가.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가 아니라 열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모든 헌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그냥 일반 건물, 양옥집 우리가 그런 거 짓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되고 우리 2세가 자라나게 되고 거기에 꿈이 있고 아시아를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의 문을 여는 그러한 위대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을 감동시켜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준비된 심령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열정으로 달려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